제1독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 사무엘기 상권 24장 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려 뽑은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아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그는 길 옆으로 양 우리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은 거기에 들어가서 뒤를 보았다. 그때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굴 속 깊숙한 곳에 앉아 있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터이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 하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다윗은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그러고 나자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탓에 마음이 찔렸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인 나의 주근에게 손을 대는 그런 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어쨌든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아니시냐. 다윗은 이런 말로 부하들을 꾸짖으며 사울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울은 굴에서 나와 제 길을 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와 사울 뒤에다 대고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하고 불렀다. 사울이 돌아다 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다윗이 임금님을 해치려 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고지 들으십니까? 바로 오늘 임금님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동굴에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임금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니 나의 주군에게 결코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살려드렸습니다. 아버님, 잘 보십시오. 여기 제 손에 아버님의 겉옷자락이 있습니다. 저는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임금님을 해치거나 배반할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제가 임금님께 죄짓지 않았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제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시어 제가 임금님께 당하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악인들에게서 악이 나온다는 옛 사람들의 속담도 있으니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께서 누구 뒤를 쫓아 이렇게 나오셨단 말씀입니까? 임금님께서는 누구 뒤를 쫓아다니십니까? 죽은 개 한 마리입니까? 아니면 벼룩 한 마리입니까?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시어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송사를 살피시고 판결하시어 저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사연들을 다 말하고 나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냐 하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나쁘게 대하였는데도 너는 나를 좋게 대하였으니 말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내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 주었는지 오늘 보여준 것이다.
누가 자기 원수를 찾아놓고 무사히 제 갈 길로 돌려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준 것을 주님께서 너에게 후하게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이제야 나는 너야말로 반드시 임금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국은 너의 손에서 일어설 것이다. 복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부르셔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셨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셔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전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제 저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녀 아네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최순자 아니에스, 송지유 마리스텔라, 또한 하느님 품에 안기신 돌아가신 주순덕 엘리사벳, 신재철 루카, 곽동식, 서상덕 스테파노, 서준상, 김순희, 유하득 세실리아, 이 모든 영혼들을 기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이들을 선택하셨으니 복된 순교자 아니에스의 천상탄의를 기념하며 저희가 한결같은 그의 믿음을 본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려 뽑은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아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그는 길 옆으로 양 우리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은 거기에 들어가서 뒤를 보았다. 그때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굴속 깊숙한 곳에 앉아 있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터이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 하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다윗은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그러고 나자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탓에 마음이 찔렸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인 나의 주군에게 손을 대는 그런 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어쨌든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아니시냐. 다윗은 이런 말로 부하들을 꾸짖으며 사울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울은 굴에서 나와 제 길을 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와 사울 뒤에다 대고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하고 불렀다. 사울이 돌아다 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다윗이 임금님을 해치려 합니까?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고지 들으십니까? 바로 오늘 임금님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동굴에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임금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니 나의 주군에게 결코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살려드렸습니다. 아버님, 잘 보십시오. 여기 제 손에 아버님의 겉옷자락이 있습니다. 저는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임금님을 해치거나 배반할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제가 임금님께 죄짓지 않았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제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시어 제가 임금님께 당하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악인들에게서 악이 나온다는 옛사람들의 속담도 있으니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께서 누구 뒤를 쫓아 이렇게 나오셨단 말씀입니까? 임금님께서는 누구 뒤를 쫓아다니십니까? 죽은 개 한 마리입니까? 아니면 벼룩 한 마리입니까?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시어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송사를 살피시고 판결하시어 저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사연들을 다 말하고 나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정말 네 목소리이냐 하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나쁘게 대하였는데도 너는 나를 좋게 대하였으니 말이다. 주님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내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었는지 오늘 보여준 것이다. 누가 자기 원수를 찾아놓고 무사히 제 갈 길로 돌려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준 것을 주님께서 너에게 후하게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이제야 나는 너야말로 반드시 임금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국은 너의 손에서 일어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영혼이 당신께 숨나이다. 재앙이 지나갈 그때까지 당신 날개 그늘로 피신하나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께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나를 위하시는 하느님께 부르짖네. 하늘에서 나에게 구원을 보내시어 나를 짓밟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리라. 하느님은 자애와 진실을 보내시리라.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 하늘 높이 오르소서. 당신 영광을 온 땅 위에 드러내소서. 당신의 자애 크시어 하늘에 이르고 당신의 진실 크시어 구름에 닿나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미사 중에 미사는 성녀 아녜스 동정 순교자 기념 미사로 봉헌이 됩니다. 이 아녜스 성녀는 3세기 후반 또는 4세기 초반 로마의 귀족 가문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심이 깊었는데 동정으로 정결을 지킨 순교자로 기억되고 있는 아녜스 성녀입니다. 그래서 아녜스 성녀의 정구를 청하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 함께 들으신 복음 말씀에서 마르코 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비교적 공생활 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 그리고 그들을 파견하시면서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복음 말씀입니다. 제자 12를 뽑으셨죠. 그렇게 제자들 12를 뽑으신 것처럼 우리도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그 12 제자들처럼 당신의 제자로 뽑으시고 또 사도로서 우리를 파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다. 이 마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를 뽑으셨을 때 12하면 딱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12부족 딱 생각이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하는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으로 12명을 뽑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는 곧 이스라엘을 11도 아니고 10이면 안 되고 항상 12를 채운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숫자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만함, 그래서 하느님 백성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의 약속을 가리키는 12이라는 숫자인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의 이름을 쭉 보면은 끝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 라고 마지막 제자의 이름으로 이름을 유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이 꽉 차여져야 이 충만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나중에 아는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서 나중에 사도들 중에 한 명을 채우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잘 모르셨을까? 유다를 이스카리ot이 당신을 팔아넘길. 그때는 그럼 유다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처음에는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그 12이라는 그 충만한 숫자 안에 왜 이런 결함이 생겼을까? 그러면 내 자신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그냥 두 발 착 해서 착착착착 잘 걷는 게 아니라 걷다 보면 샛길로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처럼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원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멀리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당신 옆으로 오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항상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님께서 멀어졌다는 걸 빨리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럼 빨리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 내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빨리 찾아서 그분 가까이로 가는 것. 점점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내가 예수님께 멀어졌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 예수님의 양육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 가까이 와서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파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먼저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유명한 그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먹게 된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 머물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 예수님 안에 살고 있음을 항상 깨닫고, 내가 멀어져 있으면 멀어져 있는 걸 빨리 알아차리고, 아니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지, 예수님 안에 살고 있지, 그 마음에 머무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지.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십시오. 그 자기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빨리 깨닫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할 때 자기를 버리게 되는, 자기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정화의 과정이고,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제자로서 12를 세우시고 우리가 이제 뻔듯하게 예수님 안에 탁 쓰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12제자의 멤버십, 우리 회원, 예수님의 제자로서 번듯하게 서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그 12제자로 불리움을 받았다. 나는 그 12제자의 한 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러니 나는 이미 예수님께 가까이 불리움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 잊지 않고, 특별히 우리 안예수 성녀의 정고를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합니다.
동원하는 이 예물 즐겨받으소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구원의 제사를 바치며 비오니 성령 안에서의 온유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셨듯이 저희 마음에도 성령의 그 거룩한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복된 순교자 안에서는 주님을 현양하려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피를 흘려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었나이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증언할 강한 힘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생명이신 천상 양식이여 우리 영혼 양육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안예수를 기억하며 받아모신 성체로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주님의 은총으로 정성을 다하여 거행하는 이 성사의 참 뜻을 깨달아 충실히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너만을 사랑하리다. 모든 것 주님 위하여서 내 마음 다해 하리다. 내 생명 주신 빛이요 영원히 사랑하리다.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